제목 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신부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스스로를 자유로운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간은 결코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모든 인간은 종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죄의 종이든지 의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장에서 또 하나의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신부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의 신부이든지 그리스도의 신부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제3의 길도 없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소제목은 율법의 신부였던 우리들이었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아멘. 3절도 있죠.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바울이 결혼을 이렇게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이 무엇입니까? 결혼. 한국에서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뜻이죠. 죽을 때까지 함께 하겠다는 언약, 그 언약이 결혼입니다. 결혼은 가벼운 계약이 아닙니다. 쉽게 끝나는 관계가 아닙니다. 이혼은 어떻습니까? 결혼보다 더 복잡하고 더 어렵습니다. 이혼해 보신 분이 여기는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안 해봤지만 안 하는 게 좋아요. 네. 결혼하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이혼은 더 힘들어요. 재산 문제도 걸려 있고, 자녀 문제도 있고, 양육 문제도 있고, 위자료 문제도 있고, 법원도 몇 번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요.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이혼하면 특히 이제 남자들이 더 그런데 경제적으로 아주 큰 타격을 입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설령 이혼한다고 해도 이 결혼 관계가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상처가 남고 또 흔적이 남고 결혼 이전에 완전한 상태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이제 어머니가 아버지가 속썩일 때마다 막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죽어야지.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죽어야지 해결되는 거예요. 죽어야지. 결혼 관계가 확실하게 끝나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어느 한쪽이 죽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내가 법적으로 속해 있는 거예요. 그에게. 그래서 다른 남자에게 가게 되면 간음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어야지 비로소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비유에서 남편은 율법이고 아내는 바로 우리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태어날 때부터 율법과 결혼한 존재입니다. 첫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이미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근데 율법은 거룩합니다. 율법은 선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오히려 더 하고 싶어집니다. 이렇게 잔디밭에 보면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Keep out 이렇게 써 있으면 오히려 더 들어가고 싶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율법이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합니다. 결국 정죄하고 심판하고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율법은 절대로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이혼해주지 않습니다. 천지는 다 없어져도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영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율법이라는 남편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남편이 죽어야 되는데, 그래야 자유롭게 되는데 율법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아내인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제목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성도. 본문 4절 말씀에다가죠.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과 결혼했던 우리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무엇이 일어난 것입니까? 율법과의 혼인관계가 합법적으로 끝난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바로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우리 신랑 예수님이 내 안에 항상 살아계십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이 안 나오나 봐요.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처녀 신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율법 아래 있던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율법의 저주 아래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신부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구약 아가서에는 나의 사랑 나의 신부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 신부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원해서도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입고 법적으로 영원히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아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번째로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마땅히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본문 4절 하반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열매. 결혼의 정상적인 열매가 무엇입니까? 결혼하면 먼저 기본적으로 자녀를 많이 낳잖아요. 자녀를 낳아요. 생명입니다. 생명.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은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율법과의 결혼의 열매, 율법과의 결혼 생활의 열매가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서의 말씀대로 사망이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와의 결혼 생활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입니다. 영생입니다. 생명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고서도 아무런 신앙의 열매가 없다면 참 그리스도의 신부인가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열매 없는 신앙은 정상적인 결혼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서 6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죠. 본문 5절에서 6절까지 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율법의 남편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말씀합니다. 영의 새로운 것. 형식적인 종교 행위, 의무감으로 드리는 예배,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신앙생활, 이런 것들은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이다. 율법 조문에 묵은 것. 옛날 성경에 의문에 묵은 것이라 말씀했죠.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살아있는 순종, 기쁨과 감사에서 우러나오는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했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옛사람의 방식으로 살고 두려움과 정죄 속에서 살고 형식적인 신앙으로 살려고 한다면 그것은 헌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헌 부대가 터져버린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매일 술 먹고 술주정하고 또 아내를 막 심하게 때리고 패고 막 욕설을 하고 그런 남편하고 살다가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남편하고 이제 결혼했는데 그 남편은 너무나 자상하고 이해심도 많고 정말 아내를 위해 헌신하고 그러한 진실한 남편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그 전에 남편하고 살던 것처럼 막
남편을 두려워하고 멀리하고 눈치 보고 이렇게 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신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신부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죄의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 안에서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형식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포도나무 대신 우리 그리스도께 붙어서 그분으로부터 생명의 수혈기를 받아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나는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늘 정죄받는 마음으로 두려움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다 거두어 주셨는데, 나를 위해 자기 피를 흘려 주셨는데 우리가 왜 날마다 두려워하며 정죄 가운데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징계가 또 무서워서, 아이고 말씀 어기니까 또 하나님께 혼나겠구나. 그래서 순종해야겠구나. 억지로 순종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신랑을 두려워하며 사는 그러한 신부가 아닙니다. 신랑을 사랑하며 신랑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존재입니다. 신부는 신랑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핏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얻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과거의 남편인 율법의 음성에 다시 속박되지 말아야 됩니다. 너는 부족해. 너는 원래 그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겠어? 죄 짓고 그렇게 살면 심판받아. 죽어. 여러분, 그 음성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우리와 함께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더 이상 율법의 정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신부로서 신부답게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